찬송 436장을 부른 뒤에 오늘은 오전 예배를 위해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봉사자들 또 부득불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또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땅끝까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안에서 특별히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서, 그 서신서들 중에 바로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제2차 선교여정 당시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지역들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안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2차 선교여정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가 주후 51년경쯤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바울은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와의 만남을 가졌던 이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잖아요.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죠. 옥토문을 흔들고 감옥문을 열어서 그 이후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빌립보. 여러분, 2차 선교여정 중에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군사대로로 사용하기 위해 정비해 놓은, 잘 닦아 놓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유럽으로, 서유럽이나 이런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순례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순례길. 대부분 이 길들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황제가 군사들을 용이하게 배치하고 보내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인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나온 이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빌립보로부터 1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아주 큰 굵직한 도시이거든요.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상당히 큰 도시에 속하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언하였다고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저항, 사실은 데살로니가 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1차 선교여정 당시에도 거의 돌에 맞아 죽어서 버릴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저항을 받게 되는데, 2차 선교여정 중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을 그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저항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에 의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그래서 갖은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게 되면서 결국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서두르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새 안식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3주예요 3주밖에 그곳에 머무르지 못했고 새 안식일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은 그 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고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할 쯤에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새가족 교육이요, 아무리 빨리 해도 4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한 교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가르치는데 여러분 4주는 너무 짧아요. 대략 한 8주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주,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가르쳐야 그나마 아주 짧은 기본적인 교리를 정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딱 3주를 머물고 급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쫓기고 쫓겨서 고린도까지 와서 1년 6개월 머무는 그동안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듣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소문이 벌써 3주밖에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몇 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요? 딱 3주. 그러니까 3주간 새신자 교육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소문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 충청도, 사실은 아가야의 고린도 하면 여러분 전라북도까지 쳐도 돼요. 그 정도까지 넓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너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정말 바울은 깜짝 놀래요.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러나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곳에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차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이 선생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베레아로 가십시오. 여기 머물러 있다간 선생님 저작거리의 불량배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래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물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3주를 전한 거예요. 뭘 전했겠고 얼마나 전했겠어요? 열심히는 전했겠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그곳 소식을 듣는 중에 너무 놀란 거죠.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은 모든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바울은 놀랬을 것이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니 내가 쫓기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도 죽을까 봐 빠져나온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직도 여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바울로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을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짧은 기간 박해중의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 치고는 너무나 놀랍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교회들에게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죠. 눈여겨봐야 할 교회죠.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3주가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잘 누군지 모르고 신앙의 본질이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맛보길 원하는 우리 삶의 참된 신앙의 열매가 뭔지 모른 채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와 소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 그 자체죠. 바울에게만 충격인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모든 교회들의 뒤통수를 꽝 하고 치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서두를 읽긴 했지만요, 여러분 오늘은요 5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우리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전체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짧은 기간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한 유대인들의 큰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고 있었다, 또 맺었다고, 그것이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느냐.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3주밖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어떤 인내라고요? 소망을 따른 인내라는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후에 제3차 선교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때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방금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드러났던 이 참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열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열매가 놀랍게도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것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만큼 3주짜리 복음을 들었는데,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 믿는 바를 따라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주짜리 복음을 듣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장 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뭘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해요.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가 동반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사랑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3주짜리 복음을 듣고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는 수고가 동반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변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변화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양손에 다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랬던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려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잡고 거꾸로 예수님만 내려놓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런 역사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때 들었던 복음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이 변질된 걸까요? 능력과 효능이 약간 떨어져서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잘 모를 수 있구나. 내가 온전히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목사인 나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처럼 위대한 거예요. 3주면 충분하기도 한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30년이 되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들이 3주 아니라 3시간이면 충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동반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열매가 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걸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버려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수고해주고 아껴주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랑을 맛본 성도들은요, 개인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요, 그걸 소망으로 인내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맛보기를 원하는 신앙의 참된 열매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양적인 성장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열매는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믿는 바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의 행위가 동반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런 참된 신앙의 열매를 주님이 맛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이 저보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저런 환경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찬양은 저의 심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상황은 늘 어려웠지, 언제는 이처럼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지, 복음에 대한 내 인식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 3대 가족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나타나길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너 몇 명 모이는 교회 다녔냐? 니네 교회는 건물로 지었냐 안 지었냐? 몇 층짜리냐? 그거 보고 야, 너는 여기 더 좋은 천국에 이쪽에, 너는 어디야? 지하 개척교회 다녔네, 너는 저쪽 끝에 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럴 리 만무하죠. 안목의 집사 하나님이 다 아시죠.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수고가 동반된 실천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지,
어려운 일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는지,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환난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불신자와 지난다잖아요. 어려움을 같이 지난다잖아요. 그러나 끝끝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것을 믿고 인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먼저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며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가 2차 선교여정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능욕 중에서도 복음을 힘써 전했다고 말해요. 너희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 난 이미 빌립보의 감옥에도 들어갔었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러나 나는 고난과 능욕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맛집 우연히 갔다 오면 입이 엄청 간질간질하죠. 갔다 와서 반드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 꼭 데려가고 싶어요. 부모님 꼭 데려가고 싶어요. 조금 마음이 씁쓸한 건 이제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맛집보다 못해.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기를 오랜 시간, 어느 집 가봤더니 정말 맛있어. 이거는 그냥 주저가 없잖아요. 만나면 전화 내가 걸어서라도 거기 가봤어. 엄청 맛있어. 가격 정말 싸. 꼭 같이 한번 가자.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처럼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에서 먼저 그가 지난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자기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2장과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고요,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2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요, 3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약속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미리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온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그러나 아무개 성도님,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이 있답니다. 생각지 못한 영적인 고난도 많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새롭게 나가서 이런 새신자 교육, 이런 내용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로또처럼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잠시 잠깐 문제 해결될 때는 그처럼 교회 열심이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자기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신앙을 접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우리의 책임도 있다. 바르게 전했어야지.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도 있다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언했대잖아요. 왜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저 더 데려오려고 무슨 건수하는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만 돈 놓고 뭐 10돈 놓고 전도왕 찾고요, 전도왕에게는 세탁기 주고요. 이게 무슨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전도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접촉적이 아니라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죠. 복음만 믿어봐, 질병 다 고쳐져, 만사형통돼,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없기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지난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바울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진실한 복음을요 유모와 부모의 심정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놀랍게도 3주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박용환 목사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 짧은 기간 고난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고요? 본이 되는 교회로, 본이 되는. 저는 그런 점에서 목회자인 제 자신이 먼저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삶을 힘써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본받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3주면 충분한 거죠. 3주면. 저는 그런 점에서 어려울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다들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이 일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본을 보이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본받아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본이 되는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지만 본이 되는 헌신적인 삶, 이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의 혜택을 못 받았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부터 그렇게 힘쓸 때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 본받아 함께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가 끝으로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마지막 권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느냐. 무엇보다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보시면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것처럼 음행을, 세욕을 쫓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밴드에 올려놓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건 뭐예요? 뭔지 모르니까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결혼한 아내 외에 세욕을 쫓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종교적이거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실수하기 쉽고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도 거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기록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이란 곧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직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바울은 비로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그리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즉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무슨 영감 받아서 막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잘 직접 들었던 사도들로부터 듣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다 이단 판명 났죠. 전부 다 이 땅에 여호와 증인,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식교를 말하죠. 다 이단으로 판명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재난날 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려. 또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지금 오든 내일 오든 1년 뒤에 오든 언제라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날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때와 시기를 이와 같은 자세와 삶으로 기다려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항상 주 안에서 뭐하며?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물론 그 전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해요.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단락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다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의 삶이 다 한 단락 안에 있어요. 가장 먼저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기뻐하라 전에 항상 선을 따르라 해요. 목적이 선이 아닌데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 아닌 목적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뜻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전에 항상 선을 따르며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성경 멸시하지 말고, 성령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선을 택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굳건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갈 길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3주였어요. 날짜로 치면 21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1장에 나와 있죠. 바울은 그곳에서 환난 중에, 박해를 받는 중에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고요, 모범이 되는 삶을 보이며 전했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독서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조직신학 책을 함께 나누는데 한 목사님에게 그런 제 속사정을 좀 이야기했어요. 조직신학 중에서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로 책을 요약해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제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뭐 절기가 찾아오면 목사님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부활절 때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과 감격으로 충만해서 정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전하며 살았는데, 저는 사실 지난 부활절 때 그런 감격과 감동은 제 안에 그렇게만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하는 제 속마음의 고민을 좀 나눴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냐 사느냐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제가 그다지 그렇게 복음이 주는 그 약속,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감격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그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그처럼 박해 중에도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이 만일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면, 그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들이 그처럼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인가?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소망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여러분, 3주만이면 충분한 것이 복음이라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배워가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은 3주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믿음의 역사 안으로, 사랑의 수고 안으로, 소망의 인내 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과 앞으로도 항상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그러므로 풍성하게 맺어가고, 또 사도들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삶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며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3주라는 짧은 21일간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들었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삶 속에 믿음의 변화와 수고가 동반된 사랑,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헌신적인 사도들의 삶을 본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신 차려 깨어 준비함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로,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